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47편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또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146편은요. 이 사마리아의 방해로 이 성벽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걸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147편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한 뒤에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시인에 의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어진 시편입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 국가가 재건되고 국가가 완성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과 번영을 조금씩 누려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잊지 말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에서 먼 팔레스타인까지 와야 되는 그 수고도 했고 또 안정된 삶에서 이 고난된 자리로 나와야 하는 그 결단도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여정도 겪어온 건 맞습니다. 물론 사람의 기준으로 이들이 수고하고 고생한 거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그 노력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해요. 심은 대로만 거둬도 성공이다. 이 노력 열심히 하는 사람 참 많아요. 하지만 그 노력하는 대로 다 거둬지느냐? 어떻습니까? 그 노력한 대로 다 거둬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하지만 다 성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더더욱 잘 알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재건시킨 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저 도구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통로로서 쓰임 받았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겐 영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나나 하나님 앞에서 찾을 공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간구한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뭐가 잘났습니까? 내가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지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뭡니까? 이 끝까지 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겸손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처음에는 일천문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순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행을 일삼았잖아요. 우상이 들어오게 했고,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찢어지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고 이 다시 재건하여서 회복하게끔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죄로 인해 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찢겨진 나라 잃은 그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자 그들을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의 패망과 이 성전의 파괴를 목격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바벨론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들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재건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2의 출애굽이라도 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모아 주셨고 그 황폐하게 된 땅을 다시 새롭게 재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치료와 회복의 손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철저히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이 벙어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이 눈먼 자로 보게 하시며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자,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란 얘기예요. 이 별들의 수요 지금 몇 개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제 간신히 파악하고 있는 정도,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정도의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름까지 붙이시고 다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정도 다 모르시고 인간 정도 다 살피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다 사랑하고 계시고 살펴봐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큰 호감으로 좋게끔 대해 주신다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겠어요?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악인이 누구냐면 바로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절대로 쓰러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이 행하는 악한 인생은 이 아무리 든든한 이 세상의 버팀목으로 자기 자신을 고정시키고 버틸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발로 무너뜨리고 엎드려뜨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이 성패를 좌우하는 건요 절대로 경제적인 능력이나 지식이나 권세가 아닙니다. 이런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 철저히 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를 성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또 온유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엎드러지지 않고 견고한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참된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며 경내를 평안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빗장은요, 문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막대기죠. 한마디로 이거는요, 무슨 의미냐면 성이 견고하다. 이 성이 견고하다는 것의 상징어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의 고대 전투는 공성전이었어요. 이 성을 빼앗는 게 중요했어요. 이 성을 빼앗는 쪽에서는 가장 쉽게 성을 빼앗는 방법이 뭐냐? 성문 뚫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전쟁에서는 성문 지탱하는 그
빗장의 견고함이 이 성을 함락을 막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요새라 할지라도 결국엔 무너지고 말아요. 엄청난 요새인 여리고도 결국엔 무너졌고, 난공불락의 요새인 예루살렘도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의 침공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만든 건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허술한 곳일지라도 절대 점령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함락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원수를 멸하사 경내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성, 이 바로 그 성이 악한 것들이 점령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함께하는 성은 이 파수꾼으로 둘러싸인 성보다 더 안전합니다. 이처럼요, 국가가 되었던 우리의 가정이 되었던 우리의 삶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견고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간구할 때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도움도 임할 것이고, 그렇게 엎드릴 때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삶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붙잡아 주심을, 또 치유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그 손길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림을 인하여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귀한 은혜도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있을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